쳐다볼 수도 없었던, 감히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형용할 수도 다 말할 수도 다 표현할 수도 다 갚을 수도 없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찬송케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창조의 이유요 목적인 그 찬양을,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계속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박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작아서 안 돼, 너는 뭐가 부족해서 안 돼, 너는 뭐가 나약해서 안 돼, 너는 뭐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 너는 성적이 안 돼서 안 돼, 너는 뭐 이런 단점이 있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서 있는 모습 그대로는 나의 나쁜 점을 그냥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똥오줌 못 가리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얘기는 나의 이 나약한 모습, 이 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이 불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리 있어 보이는 척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척해도 하나님은 뭘 보세요? 나의 마음, 나의 속을 보신단 말이에요. 이 속, 내 안에 공허함, 내 안에 증오,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어떤 관계 때문에 불편함, 또 내 안에 어떤 무언가 가지지 못하는 성공에 대한 열망, 갈망, 그걸 떠나서 탐욕, 이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셔야 모르셔요. 다 아세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왕이 어디 계시는데요? 저기 앉아 계세요? 저쪽에 앉아 계시고 저희는 여기 있나요? 원래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우린 뭐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우리가 찬양드리고 있어요? 경배드리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예들아, 내 말을 복종해, 이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를 노예 삼아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노예도 주인의 소속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뭘 삼아주셨다고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딸 삼아주셨다고, 아들 삼아주셨다고, 양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우리나라의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하면 약간 서자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서자의 느낌이 아니에요. 자녀보다 더한 권세, 동일한 권세보다 더한 권세를 주시는 것이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이유, 찬양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길 되시는,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예수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어디로 앉으십니까? 뭐 여기 옆에 의자 따로 있나요? 예수님석?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로 좌정하셔야 돼요? 좌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제가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더럽고 추악한 제가, 하나님, 저 사람들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모임 교육 다 받고 하나님의 말씀 다 배우고 나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성원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셨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원이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느꼈습니까? 성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무슨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야? 잘못 받은 거 아니야? 근데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만든 사람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거를 내용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신데,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당시 때 그 사람들도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정말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짓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니까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저 죄인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저도 죄인이었잖아요. 저도 살 길 없는, 구원받을 길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칭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해요? 착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노는데 성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 아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자꾸 반칙해, 너! 눈가리가 돌아가가지고 내가 아는 크고 이쁘다 했던 내 아들이 아니야. 어디서 이상한 개망나니가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악마가 이게 사단이 딱 들어온 거야.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 자꾸 만직해, 너 짜증나, 너 자꾸.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게요? 업로드할 때 편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보면 놀랄까봐 내가 이런 모습이라고? 근데 나에겐 그런 모습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천사와 같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우리 준기가 나와서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모든 세상의 그 슬픔과 짐들과 모든 것들이 막,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묻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다 까발려가지고, 너희 언제 지었잖아, 너는 지우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돌아보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 하세요? 사단들이 그렇게 비방할 때, 얘 죽여야 돼요, 얘 죄인이에요, 이 새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막으려고도 막을 수 없어요. 왜? 죄는 죄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자녀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어요? 부모님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찬이가 예은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예은이 대신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자격이 안 돼요. 예은이가 아무리 오빠 사랑한다고 해서 대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내가 져야 돼요. 근데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 담당하셨어요.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도 또 그들의 졸개인 귀신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분, 가까이 올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 나는 자꾸 너무 이렇게 돼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뭘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열심히 또 선물 주셔서 또 다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어디까지 갔다니요? 부천까지 갔다 왔어요. 어디까지 갔다 왔다고요? 부천까지. 어제 뭐 있었어요? 저희 우리 황 집사님 수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같이 기도하고 다 기는데 우리가 함께 사랑을 그렇게 품고 황 집사님이 보시자마자 안아주시는 거, 눈도 안 보이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근데 딱 그랬더니 우리 신자 사모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 연습 완벽하게 다 했어. 뭐라고? 니네가 완벽이라는 표현을. 그랬더니 영기한테 와서 물어봤더니, 영기야 너네 연습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잘했다는 말을 했더니, 선생님 저 어저께 다 마스터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마스터를 했다고? 찬영이 디렉팅 역할을 해준 거죠.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 보는데 아이들이 정말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야 힘들잖아?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현우가, 예 저기 힘들지 않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막 애들이 막 분기가 바짝 들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했잖아. 애들이 막, 우리가 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섬기지 않느냐? 4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매년 말씀드리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그 예배.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날에 우리 어린이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감사와 기대,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과 또 스승님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모든 이 연출과 또 모든 진행과 또 프로그램들과 모든 마음과 순서 또 식사까지도. 오늘 우리 점심 식사 메뉴가 뭘까요? 바로 버거 뭘까요? 예, 어디 햄버거? 그거는 몰라요. 저도 그건 알는데 햄버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유가 있어요. 왜 햄버거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어린이날이라서. 너무 어려운가? 힌트를 앞에 다 준 것 같은데. 자, 따라해봅시다. 어린이날이라서. 자, 따라합시다. 내 날. 희찬아 따라해. 내 날. 나의 날. 얘가 따라. 나의 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원래 사실 편의점 가서 음료수를 사줄 계획이었어요. 근데 딱 이제 음료수 가는데 아이들이 뭐라면, 롤러스케이트 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의미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항상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행사는, 이제 의미가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개봉하는 영화는 안 보셔도 이건 꼭 보셔야 돼요. 너무 아름다워. 우리 다 이제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재밌게 3시간 동안 정말 땀을 팔팔 흘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순댓국파와 돈가스파가 나뉘었어. 전쟁이 났어.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다 먹고 나서 이제 주차 이제 정산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준기가, 친구들에게 딱 했는데 준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전사님 오늘 진짜 맛없었어요. 에? 뭐라고 준기야? 전사님 진짜 오늘 맛없었어요. 뭐라고 준기야? 다 놀고 다 먹었는데 무슨 말이지 그게? 그래서 저희가 정말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힘드니까 말이 꼬인 거예요. 그걸 듣고 저희가 너무 즐거웠고 기쁜 상태니까 막 웃었어요. 저희가 그걸 듣고.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준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옆에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전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어린 친구들이 오면은 주고 싶어서 모아놓으셨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근데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는 주일학교가 있다. 근데 있는데 몇 %냐? 45%예요. 자, 그리스도인 울교회 뉴젠 초등부 출석률 몇 %입니까?
출석률 몇 %예요? 함께 선포합시다. 100%. 지난 4년간 100%.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부터 100%. 자, 우리 영웨이부, 중등부, 고등부 몇 %입니까? 우리는 아파도 줌으로 드리잖아.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자, 몇 %? 100%.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사역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안 힘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어른들이 계셔서 우리 친구들을 섬겨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사님 미래가 있네요. 비전이 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일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나도 믿음이 없을 때. 근데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진다는 사실. 할렐루. 할렐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할까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김일성, 2번 방정환, 3번 안정환, 4번 베드로, 5번 하나님. 몇 번일까요? 5번. 왠지 5번인 것 같은데 확신은 없죠. 그렇죠. 그 대답이 나와야 맞아요. 방정환 아저씨인 것 같지만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자, 혹시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언가를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신들을 죄송하지만 섬기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 지금 하나님 어떠세요? 화났어. 지금 하나님 화나신 거야. 분노,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찬이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것들을 절하지 말며, 저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또 저것들을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절대 뭐 하지 말래요? 2번 말씀하시잖아요. 안 섬기는데 절할 수도 있거든. 저 섬기지 않아요. 절만 할게요. 저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 알죠? 저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한테 있어요. 저 예배 안 드려도 마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절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다른 우상에.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을 내가 저 그냥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요. 아니면 저는 종교가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네 그러면은 내가 서운할 수도 있어. 내가 너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귀여운 내가 삐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얼마나 무서운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거니와. 3대를 멸족시키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손자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3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저주입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 뭐 이런 왕조 시대 때도 죄를 지으면, 대역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몇 대까지 잠했어요? 3족을 멸하는 거예요. 3족을. 왜? 앙심을 품고 또 할 수 있으니까. 3족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 정말 너네 멸할, 나 결심했어. 정말 너네 멸할 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네 그 길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정말 계획, 뜻,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네.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볼까요? 함께 선포할까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몇 대까지? 여러분 천대에 이르도록 여러분 세세토록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대까지 이른다. 성경에 보면요, 가끔 읽다 보면요, 굉장히 까리한 부분이 있어. 내가 좀 이렇게 좀 결심 좀 하고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부분이 좀 뒤쪽에 나오면 괜찮잖아. 요한계시록 뭐 좀 나오면 성경 읽을만 하거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뭐가 나와? 족보가 튀어나와. 가인과 아벨이 죽어요. 셋이 이제 후손으로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 이 셋의 후손이 쭉 나오는 구절이 있어. 거기서 어때요? 성경 읽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었나 보다. 이 성경은 이 봉독은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봉독은 좀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창세기는 살짝 건넜대요. 요거는 인쇄할 때 뭔가 빠졌나 보다. 왜냐면 중요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만 나와요? 계속 누가 누구를 애 낳다가 다 죽었나 봐. 그냥 뒤졌나 봐. 그냥 누가 누굴 낳고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편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성경을 왜곡하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모든 성경 통틀어서 다른 종교에 있는 성경까지 약간 왜곡된 성경들을 보더라도 이 족보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누구를 낳고 누구 몇 세에 죽었고 누구를 낳고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누가 등장해요? 왕. 너무너무 유명한 왕. 춤을 추는 왕. 우리가 그 사람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다는 그 왕이 나와. 누가 나와? 다윗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탄생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성은이는 아빠가 없으면 성은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으시면 성은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현우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을 때 전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현우, 우리는 성공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라. 그랬더니 현우가 저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전도사님, 지금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사역도 하고 성공을 해야 교회도 세우죠. 아이고, 이 전사님 답답해, 현실을 모르시네. 이런 현우였다면 제가 사랑은 하지만 굉장히 가슴 아프게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현우가 뭐라고 얘기했냐? 예, 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잖아요. 할렐루. 여러분 공부 왜 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시험 보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수학 공식 외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막 국어에 막 구조 분해하면서 막 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막 학원 다니면서 영어 막 샤라샤라 막 외우고 막 그래요? 솔직히 우리나라 별로 쓰지도 않는데 이제 AI가 다 해줄 건데 왜 배웁니까?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가장 막히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언어가 안 되면 맥도날드를 가요. 외국에서 이렇게 버거만 몇 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버거가 몇 개가 나왔는지 아세요? 버거 세트가 24개인가 나왔죠, 사모님. 소사모님? 24개였나요? 예, 말이 안 통하니까 버거 세트가 24개가 나와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먹냐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제가 영어를 참 잘하고 난 소사모님을 믿었어. 근데 버거가 몇 개 나왔다고? 24개가 나왔다. 왜냐면 발음이 달라. 간 데가 프랑스였거든. 맞죠? 예, 그래서 미국 발음, 본토 발음으로 했더니 이게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볼 때 전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막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교회 부흥? 뭔가 열심히 보이고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 굳이 거기 간 데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부모님들께 보여주셔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짜내가지고 막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봤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얘네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전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얘네가 얼굴을 봤는데 딱.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간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어디 갈지 몰랐죠. 분명히 몰랐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전사님 떡볶이 괜찮아요. 우리 예은이 누나가 저 엽떡을 좋아한대. 우리도 엽떡 먹으러 가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 뭘 먹으러 갈까? 그러면은 뭐 치킨을 먹으러.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성현이가 나는 치킨 싫어요. 그럼 또 어디로 갈까? 막 이러다가 막 회의가 길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간데 롤러스케이트에 만장일치가 돼서 누구를 꼬시려고 그랬어요? 현우가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고3이 희찬이 형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형, 혹시 우리랑 같이 갈 수 있을까? 희찬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거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힘들 것 같구나. 그래서 애들이 좌절했어. 그래서 우리가 원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 예은이 누나 있는 날 다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예은이 누나가 롤러스케이트를 좋아할까 했더니 현우가 네 엄청 잘 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에 또 한번 같이 가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치가 돼서 갔습니다. 저희의 뜻이 아니었어요. 롤러스케이트장을 갔는데 저기 아버님 혹시 그 신현정 집사님 예 봤다고 저기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신현정 집사님과 같은 교회 다니시나요? 같은 교회 다니시나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크리스찬이라서 같은 교회 다녀요. 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노래도 잘하시지 않아요? 피아노도 잘 치지 않으세요? 3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부분이 저희 아이가 7살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졸업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70인데는 아이가 며칠 됐다고요? 이 아이가 저기 유치원 가려면 몇 년 있어야 되나요? 그때까지 신영희 사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건강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뭘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겠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걸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뭘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연극 때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머 내가 천사인데 내가 무슨 천사야? 내가 삐끼삐끼 천사야. 삐끼삐끼 천사. 네.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리 신영희 선생님이 제로투를 얼마나 잘 추시는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르고 환경이 이렇게 다르고 원장님의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지만 선생님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아니고 뭐예요? 할렐루? 왜? 마음에 안 들어요? 할렐루?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무엇이 은혜냐? 만약에 신용사님께서 힘드셔서 대충 하시고 막 중간에 담배 진짜 못 갔네. 진짜 내가 애들 저거 진짜 이러면서 막 하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상상이나 돼요? 그런 선생님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근데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야 우리가? 아니야.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거든. 우린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궁금해요? 내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있나 안 드리고 있나 우린 그것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이 말씀 근데 지금 무엇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10세 끼가 아니라 10개
뭐라고요? 의심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숫자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니, 3대랑 1000대는 조금 너무 오버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의 사건이 또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십계명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가? 왜 그걸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형편이,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자존감 뿜뿜으로 왜 우리가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쉬운 말로 왜 꿀리지 않는가? 왜 세상 앞에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굽혀야지. 아유, 저 사람은 뭐 땅이 많으니까 내가 굽혀야지. 아유, 저 사람은 권력이 세니까 내가 굽혀야지. 아유, 저 사람은 뭐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으니까 나를 굽혀야지. 저 사람은 나의 성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니까, 교수님이니까 내가 해야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니까 내가 굽혀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단 한 번이라도 장난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조련하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여러분들 너네 그렇게 하면 피곤할 좀 이렇게 가르친 적 있어요? 너네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죽으라고 가르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똑바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성현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가르쳐 안 가르쳐요? 호되게 가르치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게 뭐 얼마인 줄 알아? 내가 너네 너 이러면 재미없어, 국물 없어, 이렇게 가르쳐요? 한 번이라도 선생님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어, 교육을 위해서. 근데 그 본 뜻이 뭐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해요. 그러면 죽어. 거긴 생명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아니야. 복 있는 자는 그 뒤를 말해줘야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교만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리 목사님께 우리 평생 배운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실제로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리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뭘 느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와다. 전사님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뛰어난가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복을 주실 때도 있겠죠. 순간순간 그 중간중간 틈틈이 삶의 그 호흡, 그 중간중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함께 선포합시다. 그러니 감사, 그러니 은혜.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여러분 친구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불평하면 끝없어요. 여러분 따지기 시작하고 조건만 따지잖아요. 제가 이런 일도 많다 그래요. 교회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제 이 어린이 다른 교회는 이제 주일로 지키니까요. 준비를 위해서 한 목사님께서 전사님께 그러셨대요. 그 전사님 저기 조금 이거 와서 같이 준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전사님이.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는 다른 전도사님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전사님하고는 좀 급이 달라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순종해야지. 사역이니까, 사명이니까. 아니 영혼들을 위해서 와달라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 하냐? 함께 따라해볼까? 이거 절대 평생 쓰지 말아요. 이 말은 오늘만 딱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페이를 얼마나 더 주시나요? 교회 사역자들도 이럽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잘못하셨어요? 전사님이 잘못하셨어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죠. 세상에서는 일 시키려고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페이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안 그러면 노동법 위반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법 어기면 돼요, 안 돼요?
너 빨간불 켜졌을 때 건너본 적 있어 없어? 법을 어기는 앱이 안 되는 거야. 남자친구들 쉬하면 안 되는 데서 쉬해본 적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있거든. 안 되는 거라고 법을 어기면. 목사님께서 전사님 너무 그 여러 가지로 또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 주에 이런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힘을 모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됐다면, 진짜 그 사명이 느껴졌다면 아마 물론 그래도 안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면 예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시간이 좀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더 섬기겠습니다. 너무 감동. 그러면은 너무 아름다운 일로 끝났을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나 제가 그 전사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전사님은 사역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나가서 그냥 사역자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됩니다.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영혼이 중심이에요? 아니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중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막 MZ세대? 아니요. MZ세대니 뭐니 뭐든지 막 프레임을 갖다 붙여도 내 중심인 거예요. 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 왜? 우리의 천대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 나한테 내 인생을 걸래요? 아니면 나의 인생을 천대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걸래요?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축복해 주신다는데 누구한테 걸래요? 저는 하나님한테 걸렸어요. 로또야 이건 완전. 비교도 안 돼. 그런 하나님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아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것까지는 조금 용서하기 힘드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좀 우리 시영희 선생님께서 얼마나 오늘 마지막 찬양이야. 아바 아버지라 부른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거 말씀 원고 월요일 날 끝났어요. 콘티 언제 올라왔어요? 짰어요? 안 짰어요. 근데 오늘 찬양 뭘로 끝났어요?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서로 듣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말하는데 자녀가 듣지 않아. 들어 안 들어? 잘 듣는 편이에요. 미안해. 째려보지 마요. 부모님이 자녀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누굴 봐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들어야 안 들어요? 귀가 좀 커야 막 이렇게 말씀하니까 눈이 다 마주치니까 이게 안 들어. 자, 남편이 아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오늘은 좀 말하기 편하네. 그래도 안 들어. 아내가 남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돼. 전사님 지금 표정 관리 중이었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안 들어. 아니야. 살아보니까 안 들어. 뭐가 중요해요?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내 말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금쪽에 나오면 애들이 하는 뭘 뭐예요? 막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엄마는 막 없어져. 엄마는 빨래 해주고 뭐 밥 해주고 그것만 할 줄 알지. 엄마 나 사랑하지 않잖아. 끝이야. 그러니까 엄마 싫다 이거야. 근데 인터뷰할 때 딱 앉아서 하는 말은 뭐예요? 금쪽이 너는 누구누구는 왜 그렇게 엄마를 미워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면 아이가 울면서 뭐라 그래요? 사실 나도 엄마한테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자꾸 이상한 게 생겨.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이게 아이들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아빠가 말하면 성현이 말 못하잖아. 왜? 아버지의 권세와 위엄과 아버지의 파워와 그의 주권과 아무 말 못하잖아. 근데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너네도 결혼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 기준을 잡아줘야 돼.
물론 너네가 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면서 나는 개판처럼 살면서 아내 쥐잡듯이 자꾸 막 정말 아내를 막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막 하고 자녀들을 막 이렇게 막 억압하고 이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근데 최선을 다하면서 바른 길로 양육하려고 그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부모님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모님도, 또 교사도. 사역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먼저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도 저기 총신대에도 적혀져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먼저 사역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이 소리예요. 그다음 뭐예요? 그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막 달란트도 많아요. 근데 막 누구 보자 왔어. 막 이렇게 인간성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일반 보편적으로 카톡방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계세요. 저도 이제 톡방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이 인간성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세요. 너무 가진 것도 많으시고 막 재산도 너무 많으셔. 막 학식도 정말 막 그분 방에 보면은 뭐 한 100평 되려나 150평 되려나 집이 막 서재가 막 저희 줌으로 이제 수업한 적 있잖아요. 그 코로나 때 옆에서 보는 저는 무슨 와 도서관에 계신 줄 알았어. 너무 대단했어. 근데 이분이 카톡방에 뭐만 올렸다 하면은 분위기가 초토화돼. 한 20-30명이 그냥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만 계셨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또 남겨. 뭐라고 남기냐. 제가 말만 하면 이렇게 되네요. 제가 말을 줄여야지. 이렇게 또. 그럼 어떻게 돼? 그럼 20명 더 나가. 인간성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 됨됨이. 사람의 기본 됨됨이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 부모님이나 나 이쁘다고 해주지. 누가 그렇게 하면 나를 이뻐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귀하면 누구도 귀해? 너도 귀해. 내가 소중하면 누구도 소중해? 너도 소중한 거야.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길로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그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굳이 안 해도 되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 예수님 자기가 죽기 싫어서 예수님 보낸 거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걸 아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가 죽는 게 낫겠어요? 자녀를 죽이는 게 낫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자기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인간 사회 실제로는 어떠냐? 여러분들 계시는 앞에서 이 설교를 해야 돼서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부모가 될 거고 혹시 내 부모님이 그런다면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사님 맞아요. 우리 부모님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 그래요. 잘한다 이용석 설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 부모님이 그런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과 자녀 이야기를 나눌 때 자녀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근심과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전사님 그래도 우리 아이는 그래도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어 보이세요. 변화를 주고자 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냥 이쁘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법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새끼 내가 이쁘다 해서 끝인 거예요. 자녀 교육은요.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인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 먹여 살리는 게 책임이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반 고아원에서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유치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혹여 내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고, 내가 그렇게 보지 못했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내가 성장을 했어도 여러분들 절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거를 되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결단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전세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은성인이를 혼내고 나서 문을 닫고, 솔직하게 문을 닫고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엄하게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해놓고 전화를 막 혼낼 때 있잖아요. 전사님이 전화를 끊고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꼭 이래야 되나? 이 방법밖에 없나? 근데 그 방법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고집이, 우리 아집이 그런 거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 길에 서서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거고. 그래서 선생님 거기 서 있을 뿐인 거고. 사실 어제같이 여러분들 연습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 그치? 그럼 전선생님이 얘들아 원래 술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전선생님한테 배우면 더 좋겠지? 한잔하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안 돼? 안 될 게 뭐 있어. 그치? 전선생님 술 마셔도 돼? 안 돼? 왜 안 돼? 어른인데 성인인데 왜 안 돼? 전선생님 술 잘 마셔.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얘들아 전선생님하고 뭐 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선들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전선생님 전선생님 그러면 뭐 하러 가요? 뭐 이렇게 다 말하지 않잖아요. 왜? 전도사님이시니까, 또 교회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 그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여나 막 이렇게 못되게 굴고 막 욕하고 혹시 막 누구 때리고 이렇게 나쁜 마음 갖고 있고 이래도 부모님 앞에서, 전선생님 앞에서 그걸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내가 그래도 지켜야지. 지킬 수는 지키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혼나기 싫어서? 아니요. 혼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 가야 될 길이 무언지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부모하면 안 돼요. 부모하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유치원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기본적인 인간에 대해서 못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쳐? 아무리 기술을 가르치고 아무리 뭐 많은 것들을 가르쳐도 사람의 됨됨이,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을 못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이거 못 가르치면 어린이집 다니시면 애들 섬기시면 안 돼요.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저 어떻게, 저 부모, 저 그거 그만할래요? 따라합시다. 멍청아. 그게 아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서두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구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 어저께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탔는데 이렇게 큰 롤러 장이 있어요. 거기는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무려 제 아들이 신발을 신고 거기를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얘기하고 싶어서 너 돌았니? 근데 거기 직원이 와가지고 거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 새끼야 막 이러다가 느낌이 오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얘가 이게 정말 대놓고 이러고 있는 거야.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더라고. 근데 직원이 왔어.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혹시 여기 돌았니? 그럼 안 되는 거야. 너 여기 돌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너가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거지만 다른 친구들이 다칠 수 있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너 정말 그럼 혼나? 그래서 저한테 아버님 저 정말 여기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애들이 달리다가 이게 만약에 삐끗하면 애들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주의 좀 주십시오. 지도 좀 해주십시오. 속으로 이 개새끼가 이게 네가 혼냈잖아 임마 새끼야 이 개. 애한테 조심하래. 진짜로 혼날 수도 있대 그러면은. 근데 이미 혼냈잖아. 이미 혼낸 거 아니야?
주의를 줬잖아. 지가 지도를 했잖아. 그럼 나한테 맡기든가. 근데 지가 지도를 했잖아. 근데 나한테 뭐라 그러래? 지도를 하래. 이런 쌍놈, 어린 놈 새끼야. 너 뭐야, 이 개새끼. 이러려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나는 진짜 부모야. 성은이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성은아, 혹시 너가 돌았니? 네, 돌았어요. 미쳤니? 성현이가 피아노 치는데 미를 쳐야 되는데, 성현아 너 미쳤니? 했더니 안 미쳤는데. 너 미 안 쳤어? 그랬더니 아, 미 쳤어요. 너 미쳤어? 이런 거야. 너 돌았니? 했더니 네, 돌았어요. 왜 돌았어? 했더니 아, 이유가 없어요. 몰랐어? 네, 몰랐어요. 돌면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 안 되는 거야. 선생님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그게 부모의 일이다. 내 자녀를 네가 삐리삐리삐리삐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너 자꾸 반칙이 노자들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다 봤어. 영상 평생 남겨놓을 거야. 알았지? 다행이에요. 지금 걸려서. 나중에 제가 저희 아들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런 말 안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빠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아빠는 속지 않아요. 그렇지, 은우야? 그렇지? 우리 다 그렇잖아. 그렇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또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웅서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거란다. 제가 흔들리는데 누가 잡아줬어요?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들 사역하시느라고 너무 진짜 너무 애쓰셨네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모님께서 아니야.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목사님? 사모님 기억나시죠? 예, 거짓 아니시죠? 증명됐죠? 3자 되면 됐죠?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롭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때. 진짜 능력 없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작년부가 지금 빵빵하게 지금 막 이래 무슨 내가 3년 내에 부흥시키리라 막 이런 마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교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저희 친구들이랑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유젠의 100% 출석률, 우리 영예부의 100% 출석,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친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살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좀 과한 것 같아도, 때로는 막 전사님 왜 저렇게 나한테 오늘 전화를 하시나? 전화 많이 해요. 전화 정말 많이 하는 교육자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간 적도 있어요. 전사님 도대체 무슨 의도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연락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이용숙 전사님이 너무 친절하다, 의심스럽다, 신천지 아니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불려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알지만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전사님 신천지 아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1년 전에는 정말 황무지 같았어요, 교회가. 너무 큰 교회거든요. 근데 너무 황무지 같은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너무 가까워졌어요. 너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친밀감이 생기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런 순간들에 와서 신방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의사가 되잖아요. 그럼 의사가 됐다고 해서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됐으면 면허를 땄으면 정말 이제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의사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잖아요.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선생님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 막 되신 분이랑 우리 나보라 집사님, 신영 집사님이랑 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분들은 절대로
우리 집사님들의 그 급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도 그 넓이도 깊이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막 사역하신 분들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청년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사모님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전사님 제자들 중에. 근데 또 이제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근데 이분들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년, 한 2년 지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목사님 잘 어떻게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또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참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실 텐데 어떻게 제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전사님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교만해졌나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사님 제가 교회를 안 나가요. 네? 목사님은요? 목사님은 사역하시죠. 사모님은요? 제가 교회를 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나 생각을 해봐. 사역하면 돼. 소사모님이 나가셨어. 안 와. 전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소사모님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어떻겠어요? 우리 신지사모님 도망가신 적 있어요? 사역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진짜 성령의 내조하심을 정말 힘입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사모님 예송아 왜 충격받으셨어? 예송아 사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전사님 원래 성도의 열의 아홉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사모님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가 열의 아홉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사역에 내 마음을 진심을 담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어요. 왜? 무언가 했는데 성도님들이 또 이 어떤 내 마음과 안 맞을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어요? 물론 맞으면 감사하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르쳐드리고 또 만약에 뭐 협의가 필요한 거면 협의도 하고 또 긴 이 텀을 가지고 또 교육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는 뭐 협의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순종의 문제니까. 근데 인간의 말로 들리시니까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열의 아홉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러면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 사람들은 그런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와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말씀 선포를 듣는데 만약에 거기서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원래 사람은 변하지 않아. 원래 검은 머리 짐승은 뭐 거두는 게 아니야.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식 같죠? 세상의 지혜 같죠? 굉장히 막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것 같고 막 인간관계에서 막 최고봉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친구는 가장 가까운 사람 몇 명 외에는 필요 없다. 이게 요즘 모든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친구는 가까운 사람 3명만 있으면 된다?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증거하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저께 뭐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냐면 7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아는 엄마가 제가 그 아기 이렇게 안고 계신 어머님들 대부분은 아이에 신경 쓰시고 또 여러 가지 막 몸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둘째인데 첫째 보시라 둘째 보시라 얼마나 힘드셔. 거의 막 웃음도 거의 잃고 계세요. 우울증도 많으시고 저는 어머니들이 우울증을 앓는 것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빠니까 그냥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까 전선생님이 얘기하려다가 살짝 거두절미 하려다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요.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는 부모님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교회의 이 어린 영혼들을 이 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섬길 수 없어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린 만날 수 없어요. 지금 전사님이 이 섬기고 있는 사역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사역들,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은 사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녀. 그 신앙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야. 저희 선생님도 대인기피증이 생겼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희찬이한테 고백한 적도 있어요. 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제목 나눈 적 있죠. 희찬이가 그 음식 고를 때 1시간 정도 걸리던 그 시절에, 예, 기억나요? 예, 기억이 나죠? 혹시 애니 기억나니? 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줬던 거. 사람을 보는 게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막 그렇게 공격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별로 놀랍지 않아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 몇십만 명의 청년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과 이런 인생과 삶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단의 어떤 정죄함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아까 그 로마서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할렐루. 할렐루. 여러분 억울해 본 적 있어요? 오해받아 본 적 있어요? 몰려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진심인데 자녀들이 내 마음 몰라줄 때 있지 않나요? 난 정말 진심인데 부모님이 내 마음 모르시고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지 않나요? 아무리 아이들한테 잘해주셔도 아이들은 시간만 되면은 뭐 아무도 이런 적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오해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내가 못한다, 너 때문이다, 네가 죄인이다, 너만 없으면 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에서 2절인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을 열어라.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런 말 못해요. 왜? 노예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제 넘는 짓입니다. 급이 안 된다고요. 깜냥이 안 된다고요. 깜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럴 수 있는 수준 존재 자체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무엇으로 자꾸 불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시고 무엇 가운데 자꾸 자존감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 그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붙드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몇 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여러분 자녀 낳아보시면 알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신효림 집사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나브라 집사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였는데 연기랑 중계 얘기만 하면은 우리 나브라 집사님 굉장히 씩씩하시잖아요. 그렇죠? 엄마 씩씩하지 안 씩씩하죠? 굉장히 씩씩하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딱 강단도 있으시고. 근데 연기 중계 얘기만 하면은 눈물이 또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해도 그냥 눈물이 갑자기 털어. 왜 울어? 왜? 전화 통화하다가도 저 연기 중기가요. 엄마가 울어. 너무 사랑하시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숨기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회적인 또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너도 늙으면 알아. 그 또 이렇게 다 표현하기가 좀 부끄러운 게 있어. 남자들은 그래. 전사님은 전사님 같은 남자가 아빠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완전한 나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나는 약간 그 외골수적인 약간 뮤지션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지. 나는 감수성 충만이라고. 저는 하루에도 곡을 1000곡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감수성 바다라고. 나 같은 사람이랑 일반적인 아버지랑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일반적인 남자는 그게 안 되는 게 거의 보통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저같이 말 많은 남자랑 사실래요? 지금 사시는 남편이랑 같이 사실래요? 왜 시선 외피하시는 건데요? 지금 남편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시겠죠? 소사모님 어떻게 하실래요? 소사모님 맨날 뭐라 되세요? 제가 막 사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 그러면은 이게 듣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정말 딱 이렇게요. 좀 닥쳐줄래? 이 뜻이에요. 말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예 사모님 그러고 말 안 해요. 근데 아버지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홍성 선생님 오셨을 때도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부러 준기가 했던 그 유머를 했던 거예요. 근데 홍성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 기뻐하시면서 웃으신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혹시 우리 정주 집사님께서 우리 희찬이와 예은이에게 뭐야 봐. 아빠가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 희찬아 예은아. 아빠가 사실은 슬램덩크보다 강백호보다 너네들 더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신 적 있어요? 없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누구를 향해 계세요? 일하시면서 누구를 생각하실까? 계속 강백호를 생각하실까? 아니야. 희찬이 예은이 때문에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얼마나 막 원래 이거대로 하기로 했는데 막 갑자기 막 일이 틀어지거나 막 상의도 없이 바뀌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인격? 뭐 존중? 이런 거 없어요 직장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집사님?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진짜 많이 노력하고 진짜 많이 싸워야 돼. 근데 사람이 늘 파이팅이 넘칩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은 그렇게 해도 반항할 힘도 없어. 대적할 힘도 없다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시고 많은 간사님들이 계시다 보면 너무 많이 싸워야 되는데 어느 날은 너무 지치니까 그거 대적하기도 힘들어.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희찬이, 우리 예은이, 내 아내, 내 어머니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냥 나도 편한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마다 누가 자꾸 떠오르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성은이에게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에 반이라도 해야지. 내가 이게 무슨 마음인가? 이런 마음이 여기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다고요. 그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에게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편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한테 해당되는 말씀 같잖아요. 그러나 곧이에요. 가난의 혼인잔치? 노. 정의찬의 혼인잔치. 할렐루?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주일학교 영상을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이미 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 다음 세대라는 기대에 대한 힘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나한테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대. 난리가 났어. 근데 형들이 뭐라 그래? 전사님 저희는 돈가스가 먹고 싶어요.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제가 뭐라 그랬대? 얘들아 너네 눈치도 없니?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순댓국 먹고 싶대잖아. 다 조용히 해. 오늘 순댓국이야.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다. 근데 그 순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성은아 저번에 낙원상가 갔을 때 우리 순댓국 먹었지. 네. 준경은 순댓국을 사랑하지 않아. 준경은 순댓국을 좋아하지 않아. 못 먹어. 근데도 준경 거기 앉아 있었어? 안 앉아 있었어? 앉아 있었어요. 준경이 그걸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물론 후에 다른 것 더 이제 준기가 너무 고마워서 분식 먹었죠 그때. 다른 거 잠깐 먹었었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성은이가 아 죄송해요. 저 돈가스 먹을게요.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저기. 내 아들이니까 그거는 이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전혀 안 느껴졌죠. 네. 근데 다 먹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 먹고 나서 성은아, 제가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얘기해줬어요. 성은아, 아까 저기 국 못 먹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는 우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 않니? 하지만 같이 먹을 때는 우리가 또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준기 형도 영기 형도 현우 형도 시찬이 형도 예은 누나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때로는 양보하고 포기하는 거란다. 나는 성은이가 그걸 아는 친구였으면 좋겠어. 가르쳐줬고 오늘 아침에도 깨우자마자 성은아 잘 잤어? 일어나서 기도할까? 그리고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저께 순댓국 못 사줘서 미안해. 이게 진짜 아빠의 모습이에요. 늘 엄하기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천사야.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냥하고 카인드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어제 먹고 나서 마음이. 증거를 남겨놓을게요. 뭐라고? 풀렸다. 풀렸어요. 돌았어요? 아니요 풀렸어요. 풀렸어요. 이게 교육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엄마는 도대체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는 거야? 아빠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말에서 이제 옮겨가야 돼요. 뭐 아빠 어떻게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노력할게요. 그러면서 아버지 오늘 너무 애쓰셨어요. 아빠 우리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여자들은 도대체 결혼할 때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간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싹 스쳐간대.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 은혜가 이렇게 스쳐간대. 그런가요? 결혼하실 때 그러셨어요? 내 팔자에 이렇게 부신 거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간대요. 저는 제가 결혼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같이 살아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돈 있다고 될까요? 이게 내가 건강이 있다고 될까요? 이게 당연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복입니다. 이건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얼굴 보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얼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머니 얼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세요. 줌으로 꼭 예배드리겠다.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계세요. 할렐루? 할렐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들 관점은 어저께 저희가 영상을 이제 많이 찍었어요. 근데 현우가 너무 기뻐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엄마가 지금 눈 수술을 했는데 웃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우가 정말 기쁜 게 뭐예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다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아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우가 실수로 눌렀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갔잖아. 부르르 떨리면서 막 왠지 들려드리고 싶잖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 예은이 희찬이 이제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누구 집이에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너네 집이야? 너네 집 아니야. 너네는 얹혀 사는 거지. 아니에요? 너네 방이 어디 있어? 다 아빠 엄마 방이지.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집을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기억하고 그 문을 지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라고 불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대 친구들, 젊은 친구들, 20, 30대 뭐 친구들 MZ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좀 성장하면 또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 프레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